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항상 그런 것처럼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에 제 안에 떠오르는 단어는 금년에 이렇게 타임라인을 그으시면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송년주일 하나님의 이유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인도해 오신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주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유 안에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의 그 에센스가 뭔가, 그 메인 컨텐츠가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핵이 DNA가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준비해 가는 가운데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쇠를 가지고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를 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열쇠가 있는 사람은 정말로 사랑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신 용장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멀뚱멀뚱 눈을 뜨고 호흡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참 안타까운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노회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아내와 더불어 타 교회 파킹장에서 파킹을 하고 집으로 다시 그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항상 그 아내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아마 귀한 이빈처럼 아내를 보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킹장에서 이제 집으로 왔는데 여보 이제 내리죠? 그러니까 여보가 안 계신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그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파킹에서 뒤로 백할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깜깜한 밤에 뭐가 있나라고 하면서 집으로 부분은 왔습니다. 여보 내리셔야 하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불이 나게 파킹장으로 갔는데 벌써 경찰이 와서 그 상황을 아는 양 달려오는 그 장로님을 그냥 수갑을 채워서 경찰서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응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다 시키고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내가 죄인이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죄에 대한 문제가 있는다.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죽였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금법 속에 있는데 그 발인 예배에 가는 또 우리 노예 장로님이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련하고 너무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한정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가정을 한 국가를 위해서, 한 부족을 위해서 드리면서 선교하겠다고 갔던 젊은 선교사 애기 하나 데리고 싱가포르 에어 아시아를 하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냥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한치 앞도 못 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고 그렇게 원더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How come 그런 일이 일어날 수, 하나님이 과연 다스린다면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 나라가 대치되어 있습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Satan.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건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셔서 양과 질에 있어서 탁월성이 있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면서 흘려보내는 삶으로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하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과 함께 교통하며 그분의 채널링 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다른 킹덤 오브 세이튼 안에 다스림을 받는, 그리고 그 킹덤 오브 세이튼, 그 사단의 킹덤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흥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악한 사단의 영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stealing, killing, destroying, 그게 전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책임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항상 주님 앞에 묻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플랜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 플랜 안에 내 삶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프레센스 임재 안에서 내 삶이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명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아프게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공격 안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사를 쓴 분은 윌리엄 올컷 커싱이라고 하는 미스터 커싱 목사님입니다. 19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1870년 부인이 정말 예기치 않게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정말 먼저 간 그 분리의 아픔 속에서, 충격 속에서 갑자기 건강이 급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대 결절이 생기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목회자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성악가의 성대 결절이 심각하게 일어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의 설교 강단을 뒤로하고 목회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깊은 절망과 낭망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내용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 하나님의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 그것을 주님 앞에 구했을 때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만복의 근원과 함께 접합되어지는 접합점입니다. 엎드리는 사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당신의 파트너십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정말 채우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일 날 성탄 메시지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라고 했을 때 그 복의 단어가, 언어가 바라크, 그것은 엎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배자가 갖는 그 자세, 포스처란 말이에요. 그 자세란 말이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부어지면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찬송시를 써보아라. 찬송시를 써보아라. 이제 말해서, 이제 글로 너 사역을 더 구체적으로 내가 업그레이딩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시를 써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는 마른 기름 부음 속에서 그렇게 유창한 설교를 통해서 설교가로 세워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 끼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앞에 선행되는 것은 내가 그런 은사가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 순종하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패런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라 정말 정상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정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기 안에서 그런 글이 나올 줄 알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300여 편의 찬송시를 만들어서 수많은 성도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까지 동일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이 축복의 채널이 되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새 힘이 솟아오릅니다. 그 순간부터 상황에 지배당했다가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마음의 탄식이 꼬리를 내리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꼬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유, 이 하나님의 이유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그 안에 있는 열쇠의 실상은 무엇인가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안팎에 일어나는 이유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 세상이 말하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선교사로 있다가 목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목회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모든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면서부터 하나님께, 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런 부분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이 땅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이유를 아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러나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가 위축되어지고 내가 교만해서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 안에서 무너져 내리면서 고통스러운 아픔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that's fine.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정직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탄식의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리미트 많은 사람인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내가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주인공 다윗의 삶 속에도 그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의연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잡아야 할 것은 거기에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열쇠가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유로 그렇게 했는데 그 열쇠가 무엇인가, 이 열쇠를 아는 사람은 다윗이 갖고 있는 복을 받습니다. 다윗의 복은 unconditional blessing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Whatever you do, I will bless you. 너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가 이것을 만약에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친구되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를 인정하는 어떤 그 순간,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클릭하신 하나님은 그 클릭하신 것을 다시 닫아 놓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넓고 크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경책하시고 그에게 주신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렇게 삶을 살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신앙생활이 졸음오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정말 이 뭔가 목에 그 붙들려서 가는 종교적인 어떤 계율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것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그 열쇠를 발견하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 때문입니다. 내가 테러블하게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그 십자가 그늘로 내가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거기에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씻으시고 괜찮다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더 깊은 곳으로 지성소 아버지의 날개 밑으로 가서 회복을 넘어선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안 사람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아버지와 같은 친구의 실제적인 아버지, 요나단 친구의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역적 취급을 받으면서 쫓기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나가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서 싸웠더니 승리했습니다. 너는 창과 감으로 나를 향해 달려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물맷돌 하나에 그냥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더 겸손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할 마음을 가졌지만 사울은 그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내 자리를 넘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갑자기 그를 향해 창을 투척을 하는, 그를 잡아 죽이려고 사람을 풀고 하는 그런. 그런데 지금 사람을 풀고 그를 잡으러 갈 때에 오히려 사울의 아들 조나단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시적인 고백을 하면서 호소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사오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에 다니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 아닌 줄 압니다라고 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이 캥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고통, 문제 속에 있을 때 항상 종교적으로 내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미스테이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도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변론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눈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살았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입으로 범죄치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끝까지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런 멘탈로 자기 잘못된 삶과 과거의 죄와 이런 부분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forgive and forget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어나는 이런 테러블한 그 부분을 그렇게 줄긋기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이미 주님은 기억조차 아니하시는데 내가 기억하면서 그냥 후회하는, 리펜트가 아니라 리몰스한 그런 엉뚱한 자리에 가서 서 있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너를 향해서 네가 십자가에 가서 죽는 것이다 라고 하면 다윗은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죽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그런 마음의 태세가 되어 있는, 중심이 그렇게 들여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셔서 죽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7절에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님은 내 상황을 그냥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이제 저의 이런 과거의 연약함과 죄와 이런 부분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성품에 더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이런 사건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실수하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율법 안에 그렇게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대응 법칙으로 내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결코 쓸 수 없음을 내가 하나님,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애절한 찬양의 시가 고백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구약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해서 최후의 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또 저도 인클루드 되어서 제가 죄짓고 잘못했던 그 모든 부분들,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로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냥 진리를 머리로만 알았지. 그래서 저 아들 김준호라고 하는 아들이 저렇게 방종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만극한 사랑,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바다에만 있고 내 삶 속에 전혀 관계없는 흐름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차라리 주일날 나가서 좀 재밌게 놀고 세상도 인조이하고 그러는 게 낫지. 어떻게 보면 영혼 구원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를 하는 사는 새로운 영적인 천국 현실만 제외해놓고 보면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바르게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뭔가 잘못 전선을 잡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 풀다운한 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죄에 묶여 있고 항상 거기에 묶여 있어서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묶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그 사랑 앞에 내가 감격해질 때는 그 사랑을 주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겠습니까? 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랑 결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Love deficit. 사랑이 결여되면 제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날마다 나와서 영과 진리로 나를 예배하라. 그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의 근본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역류시켜서 그 환난과 기근과 정신과 위험과 칼이 끊을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한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줘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세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압니다.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사랑의 감동에 붙들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근원이 남이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이제는 당신의 원하시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전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내가 달려갑니다. 이렇게 포커싱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요. 주님이 그 타임라인을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과 러닝메이트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 때부터, 그 눈이 뜨여졌을 때부터 주님은 저에게 그 일을 조금씩 본물이 터지듯이 터뜨리면서 타임라인을 그으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있고, 사랑은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이것은 동사여만 한다. 그래서 사랑이신 주님이 하늘에 존재되고 계시지 않고 동사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동적으로 죽으시고 행동적으로 부활하셔서 자기를 등 돌리고 떠나갔던 제자들을 향해 가서 Peace be with you,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이제 성령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으로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분이 하프타임을 40일간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마지막 때쯤 성령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처음 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Not me but Christ.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존귀케 될 분은 바로 그분의 주신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 은혜, 기가 막힌 은혜를 내가 혼자 가질 수 없어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바치라 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알 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적극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사랑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lukewarm,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내가 너를 뱉어내리라. 오늘날 교회 형세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그 교회를 벗어나서 이제 우리를 영화롭게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소망, 하나님의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이유를 파이널리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열쇠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게 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 그 사랑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 안에 락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역사,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 속에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대치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깊게 죽도록 충성하게 싸우니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오셔서 해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제 4일 후면 우리가 새해를 여는데 4일 동안 하루, 이틀, 3일만 있어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데 우리에게 4일을 주시면서 4일 동안 사랑하는 예수마을 교인들이여,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인생 속에 아직 풀리지 않는 반복되어진 부분이나 내 안에 정말 너의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엉뚱한 그림으로 갖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존심까지 상해져서 너 자신에 대한 이미지네이션이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있는 그 부분을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알기를 원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그 이유의 궁극적인 주님의 그 메시지는 사랑이야. 가장 강력한 위대한 능력, 사랑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일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열쇠를 잡고 새해를 여는 우리 예수마을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